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성도님들이 가장 깊이 하시는 성경 중에 하나죠.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법과 우리 삶에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레위기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성도님들께서 지루해 하시고 따분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매우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앞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잘 넘어갑니다. 심지어 재밌습니다. 그런데 20장을 지나면서부터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율법에 대해서 정결법, 무슨 법, 자꾸 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분해집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제사법이 몇 가지로 나뉘는지 혹시 아십니까?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번제부터 그 뜻과 의미를 간략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올라가다,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물을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를 위해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기 때문에 번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속죄의 의미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주된 목적은 분명 속죄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의 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대한 의미도 있고 2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는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물, 조공, 희생 제물을 뜻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는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종류의 제사 중에서 이 속건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죄에 대한 제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배상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했으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으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훔친 물건의 5분의 1의 가격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간에 크게 싸웠고 그래서 몇 년 안 보고 그렇게 지내는데 내가 어느 날 믿음이 너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러고는 우리는 그냥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뜻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르는 동물이잖아요. 그냥 야생으로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우리의 가둬서 이렇게 기르는 동물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막 제단, 번제단이 가까이에 있으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기르는 아주 좋은 거, 흠 없는 동물을 데려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북으로는 단에서 남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고 화목제를 드리고 싶고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데 가축 중에서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짧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 동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건이 흠 없는
동물이에요. 흠 없는 소예요. 흠 없는 숫양, 흠 없는 숫소. 그러면 가다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혹시라도 흠이 생기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매우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그 제물을 지키고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면서 성전까지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나눔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예배에 대한 그 마음만은 전 바뀌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실 때 나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명드릴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소를 바치기 위해서, 양을 바치기 위해서 저 멀리 북에서는 단에서부터, 나무로 브엘사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잘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와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손을 얹어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안수하는 것의 유무에 따라서 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도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속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은 꼭 숫소, 숫양, 숫염소여야 하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할까요? 다른 조금 흠이 있어도 건강하면 되지 않을까? 조금 흠이 있어도 그래도 보기에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수 때문입니다.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하면 나의 죄가 번제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번제물, 소, 양, 그 머리 위에 안수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죄가 번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근데 이 전가는 일방적 전가가 아닌 쌍방향 전가입니다. 나의 죄가 그 죄물에게 옮겨갈 때 그 죄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옮겨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 대신에 죄물의 흠 없음, 순결함이 나에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소에게, 양에게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 흠 없음, 그 흠 없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고 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일치되면서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몸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제물 잡는 법, 2절, 3절 이후로 나오는 제물 잡는 법을 보시면 모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제사장이 잡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면 내가 끌고 와서 내가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내가 직접 칼로 그 소를, 양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옆에 서 있다가 피를 받아주면 그걸 단에 뿌리고 번제를 할 수 있게끔 나무를 올려서 태울 수 있는 준비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인 자신이 그 제물을 잡고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물로 정강이나 내장 같은 걸 씻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각을 뜬다라는 것은 마디마디로 토막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나 염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 불살라짐으로 제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9절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짐승의 살과 가죽이 타는 그 냄새가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전가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즉 전가된 후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잘 점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겸손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중순이었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우리 꿈터 아이들에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